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는 제목으로 은혜 받을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참 아들이었어요. 참 사람이었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참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아들이란 말이죠.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는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 시험이 없겠냐 이거죠. 있어요. 자신을 이기고 마귀 시험을 통과해야 돼, 한 번은.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가 있어요. 반드시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우리는 고난이라 할 수가 있고 연단이라 할 수가 있고 환난이라 할 수 있어요. 그 테스트를 예수님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신을 통과해야 되고 마귀를 이겨야 돼요.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강야로 인도하셨어요. 왜?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가 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최고의 한계, 금식하며 40일 동안 죽이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죽이셨어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물 한 모금 먹지도 않고. 그럴 때 마귀가 그랬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할 수 있어요. 그게 마귀가 시험한 거죠. 너 능력 있잖아.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받으실 것이다. 그 시험도 통과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걸 다 주겠다. 그 세 번째도 통과했어요. 마귀는 그냥 떠나가지 않아요. 사탄도 떠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물러갔어요. 우리가 천국을 찾아 승리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마귀를 쫓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쫓아야만이, 거울 보고 쫓아야만이 떠나간다니까. 어느 때 내 몸이 안 좋다, 기분이 언짢다, 슬프다, 괴롭다, 힘들다 할 때 쫓아야 돼요. 반드시 뭐냐면 악한 마귀는 귀신을 통해서 사람의 육체를 집어넣었다 뺐다 하고 집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또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해코지 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줄 때가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악한 마귀가 시험을 줘요. 덧불이 더군다나 뭐냐면 그리스도인한 다음에 더 해야 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더 한단 말이에요. 더. 그래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죠. 시험에 넘어간 사람이 많아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 거짓의 애비가 마귀단 말이죠. 그 거짓의 애비 마귀가 우리를 허시탐탐 노려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의 관계를 조심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과 공중과 권세에 잡은 자와 악한 영과 싸움이라는 거죠. 사람과 싸움이 아니에요. 이용하는 거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알고 가정에서부터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는가 바로 알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겨야 합니다. 첫 번째, 마귀가 물질로 시험을 한단 말이죠. 마귀가 물질로 시험해. 육신적으로 가장 힘들 때 시험이 와요. 육신적으로 가장 힘들 때. 자, 1절부터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시니라. 40일 동안 뭐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물도 안 먹었어요. 얼마나 육체가 기갈이 됐겠어요. 육체가 가장 힘이 없었을 것이에요. 힘이 없죠. 그때 악한 마귀가 시험한 거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돌이 떡대기가 되게 해. 달콤한 유혹이죠. 그럴 때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영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저 하나님의 음성인가 마귀의 음성인가 분별해야 돼요. 영을 분별하고 사람의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영을 분별해야 돼. 누구 말인가? 달콤한 유혹의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단 말이죠. 자,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어디 있냐?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기록되어 있다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한 거예요. 아멘. 신명기 8장 3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귀가 명예로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물질로 시험했지만 이제는 마귀가 명예로 시험해요. 명예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을 지킨다는 말이죠. 자,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냐?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와.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할렐루야. 시편 91절 11절 12절에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이 나온다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을 지켜야 돼. 자존심이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해야 되고, 응?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말이죠. 아멘. 하나님 자녀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들답게 딸답게 사는 것이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거짓말로 끝까지 속인단 말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건드려 보잖아. 예수님을. 아멘. 그러니까 시험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야. 두 번, 세 번, 어느 때는 네 번까지. 그리고 계속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겨야 합니다. 자,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말 안 했는데.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도용하는 거죠. 인용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한다고 말 안 약속 안 했어요. 마귀가 그냥 연결시킨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였느니라. 시험하지 하나님을 시험하잖아. 하나님 한다고 말도 안 했는데 짐작해서 막 하나님을 인용해서 막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또 물러간 게 아니야. 마귀가 권력으로 시험한다. 권력으로. 이제는 물질로 시험하고 명예로 시험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권력으로 시험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에 넘어져요. 돈, 먹는 거, 음식으로, 탐심으로 막 넘어가. 돈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명예로 넘어가. 명예. 직분, 명예. 주님 보시기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야.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멘.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야. 권력도. 오히려 나이를 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권력으로 시험한단 말이죠. 마귀를 경배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죠. 자, 8절부터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아멘. 권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겠다는 건데 경배하고 엎드리면 얼마나 달콤해요. 너 주일 한번 빠질래? 내가 1억을 줄게. 안내할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응? 이건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나오죠. 이 말씀이. 절대 우상 숭배하면 저주를 받아요. 3, 4대까지 저주를 받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말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시험 때, 두 번째 시험 때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시험에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 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니 귀신은 떠나가라. 마귀는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벌써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했잖아. 세 번째 하니까 물러가잖아. 떠나가고 누가 왔어요? 천군 천사가 수종들었다는 거죠. 1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를 이기면 천사들이 수종을 듭니다.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수종들어요. 우리를. 주인인 주님하고 신분꾼이 돼가지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갑자기 핸들 콱 돌려가지고 사고 안 나게 하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가 주는 시험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마귀는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려버려.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도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응? 그 두 번이나 얘기하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들을 떡떡이가 되게 해라. 3절.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6절. 자존심 막 건드려. 막. 그럴 때는 뭐냐면 젊은이들 만약 혈기가 막 나오지. 뭐. 이놈시키 막 했으면서.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성을 잃어버려. 이성을.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싸워. 욕도 하고 판단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백화점에 직원들은 뭐냐면 그 구매 충동을 느끼게 만들어. 돈도 없으면서 뭐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갑을 하고 이를 카드를 갖다가 긁어버려 저질러버려. 구매 충동을 느끼게 한다. 그런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존심을 건드려버리면 이성을 잃어버려. 뭐 앞뒤 가리지 않고 막 행동을 해버려요. 구매 충동을 막 느껴버리고. 그래서 마귀는 때때로 인간의 약점을 이용한단 말이야.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이용한다. 두 번째,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 그리고 마귀는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도용한다. 도용. 도용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몰래 쓴단 말이죠.
하나님 이런 명의를 도용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명의를 몰래 쓴단 말이죠. 자, 창세기 3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 접어놓으시고 창세기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에 있는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의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라 그랬어요. 여자는 그 말을 믿고 따먹어 버렸어. 본인만 따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도 줬어. 그래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죄를 모르는 사람이 죄를 알게 됐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은 특징이 있어요.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한단 말이죠.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요. 그렇지 않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까지 된다. 얼마나 미워하냐. 우리는 있죠. 마귀가 우리를 약점을 이용할 수 못하도록 먹는 거 식탐을 줄여버려야 돼요. 명예도 괜찮다고 초월해야 돼. 명예를 초월해야 돼. 아멘. 물질도 초월해야 되고 자신을 초월해야 돼. 그래야 마귀에 안 당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있죠. 지혜종이 됐는데도 여자에 약해. 여자에게 넘어가 버려. 돈에도 약해가 돈에 넘어가. 아가 보세요. 아가. 돈에 넘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쫓겨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약하면 안 돼. 물질을 초월하고 여자를 초월하고 남자를 초월하고 아멘. 식탐도 줄이고 그래야죠. 명예도 초월하고. 그렇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욕구를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기록된 말씀으로 인간의 욕구를 이길 수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 논으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생리적 욕구라는 거죠. 허기를 면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욕구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생리적 욕구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허기를 면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욕구. 의식주란 말이죠. 성욕이죠. 성욕.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 아까 사탄은 마귀는 시험을 했어요. 생리적 욕구. 사람이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하고 배부르게 되면 이제는 어떤 욕구가 오냐?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안전. 안전한 욕구가 있어요. 위험, 박탈, 자신을 보호하고 또 불안으로부터 회피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안전한 욕구. 그리고 첫 번째 시험에서 생리적 욕구였고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하고 소속의 욕구를 예수님이 시험받은 거죠. 애정과 소속의 욕구.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죠. 가족, 소속. 소속의 욕구는 가족, 친구, 친척 등과 친교를 맺고 또 원하는 집단에 기속되어 거기서 함께 교제를 이루는 욕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소속에서 떨어져지면 안 된단 말이죠.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느 부대에 있었다.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속.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해.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딘가 모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가정 속에 자녀로서 그리고 어떤 모임 속에 학생이면 학교에 군인은 군대
직장인에게. 그게 소속돼서 보람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이 안전과 소속의 욕구였어요. 그것 때문에 막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조롱하잖아요, 마귀가. 그리고 세 번째 욕구는 뭐냐? 존중의 욕구고 자아 실현의 욕구였어요. 존중.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은 욕구를 가져가지고 자아 존중, 자신감, 성취, 존경 등에 관한 욕구란 말이죠. 존중을 받고 싶어요, 사람들이. 자존감을 건단 말이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 돌을 떡덩이도 못 만들어? 산꼭대기에서 뛰어낼 수도 없어? 그렇게 무시하잖아요. 존중 목수. 자아 실현의 욕구. 자기를 계속 발전시키게 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욕구란 말이죠.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에서 이런 욕구들이 5가지 욕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추가한다면은 특별히 심미적인 욕구도 있어요. 예뻐지고 싶어해. 화장품을 뭘 쓸까? 어떤 머리를 할까? 어떤 옷을 입을까? 이게 심미적인 욕구입니다. 인지적 욕구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생각하는 것을 즐기고 그래야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적으로 즐거움을 얻고 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런 욕구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절제를 하고 제재를 해야 돼. 아멘? 적당히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넘쳐버리면 안 돼.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먹어야 되겠죠. 근데 어떠냐? 탐식을 줄여야 되겠죠. 금식도 하면서 때로는. 할렐루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데 자신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단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1절 13절까지. 그리고 이 말씀 찾아봅니다. 상속자들은 천사들이 수종을 둡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찾아보세요.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치니까 누가 왔어요? 천사가 수종 들고. 지금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들고 있어요. 우리를 심부름하려고 있다니까. 나는 그 경험을 많이 해요. 아침마다 차를 타고 몰고 올 때는 기도해. 예수 그리스도 원하니 천국 천사를 나를 지킬 자라. 와, 그러면 사고를 막아줘. 내가 잘못했는데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해. 갑자기 핸들이 꺾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가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나님의 딸이든 예수님이든 주의 종들이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의 사역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통과하고 나서부터 예수님 어떻게 했냐? 자,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느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마귀가 져버렸는데.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겼잖아요. 40일 금식하면서 배고픔을 이겨냈잖아요. 유혹을 이겨냈잖아요. 이겨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4장 17절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4장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시니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동역자를 부른다 제자들을. 시험을 통과하니까 그렇게 할 자격이 생긴 거죠. 자격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자격을 갖춰야 돼요. 자신을 초월하고 이기고 마귀의 관계를 이겨야 된다. 시험을 이겨야 돼요. 자신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럼 세상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유혹도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럴 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가 있고 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이기지 못하면 선교지 가갖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주의 종들이 여자에 넘어져 버렸어. 돈에 넘어져 버렸어요. 사역을 감당을 못 해버려요. 애국까지 갔는데. 특별히 선교사가 나가는 이 평강이는 반드시 자기를 초월하고 마귀를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교할 수 있어요. 아니 자신도 못 이겼는데 마귀를 못 이기는데 어떻게 선교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르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총병만 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자신을 이긴 사람은, 악한 마귀를 이긴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은 그래서 비로소 자격이 갖춰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첫 번째 뭐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에 표적이 나타나야죠. 귀신을 쫓아야 돼요. 병든 자를 안수해서 고쳐야 돼요. 당연한 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일꾼이라고 놀려버려. 성경에 뭐냐? 빌립 집사가 그랬어요. 베베 집사가 그랬어요. 브리스가 아길라 부부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도왔어요. 그래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예비. 아프리카에도 나를 도울 사람이 예비가 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주님처럼 시험에 통과하면 보여요. 나타나요. 주님 보내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악한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때와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만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면, 예수 이름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 소원자 병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귀신도 쫓고 승리하다가 주님 부를 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리면서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